오늘 마태복음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에 대해서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38장 2절로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듭니다. 그렇게 병에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15년의 생명을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 때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 하나님 그거를 다 계산을 해둬서 그것을 다 복의 샘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만 하면 우는 게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6절에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마르냐, 신앙생활이 왜 온전하게 되지 못할까? 이유는 습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눈물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되고 왜 베드로가 됐을까? 자기의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제자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언제일까? 예배 시간에 울었던 기억은 언제일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감격이 됐던 죄에 대한 지적이 됐던 간에 울었던 기억은 또 언제였을까 하는 것.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 때 좀 마음 놓고 울었던 기억은 또 언제였을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가능성, 그것은 눈물입니다. 오늘 왜 베드로가 됐느냐? 이 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눈물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왜 울게 됐습니까? 울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재판의 결과가 뭘까? 하고 궁금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막 이렇게 신문 받고 있는 모습들을 바깥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종이 와요.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느닷없이 훅 찌른 거예요. 야, 너도 예수 도당 아니냐? 너 예수랑 함께 있었잖아 라고 탁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의도적인 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쿡 찔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라서 한 말이에요. 나 모르겠는데? 나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간에 예수 믿는 일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했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일은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든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 물어보든지
너 예수 믿니? 그럼 그냥 순순히 예수 믿는다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0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라고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일을 부인하면, 그때 그 상황이 어떻든 누구 앞에서든지 상관없이 부인하면 우리 예수님도 너 예수 안 믿잖아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시인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나간 과거 속에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부인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언제든지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럼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두고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가 와서 물어보든지, 뭐 물어볼 때 작정하고 물어보면 우리도 작정하고 대답을 하겠지만 훅 물어보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누군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기서 뭐 아멘 이러면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장님 너 예수 믿니?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예수 믿는 일을 부인하고 나면 첫 번째 스텝이 엉키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길로 내가 끌려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인을 해버려서 그래요. 성도에게 마땅히 갈 수 있는 보호의 길, 인도의 길,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순간에 그 보호의 길이 제거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게 지금 내가 불리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살 길이 되는 건데요.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막 이상한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다 내가 봉변을 당하겠다 해갖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1절이니까 앞문까지 쓱 나갔어요. 가려고, 도망가려고 나갔어요. 근데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쫓아와요. 다른 여종이, 그 여종이 아니었어요. 그 여종만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여종이 쫓아와요.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어도다 하며 다른 여종이 와서 참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요. 차라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대제사장 앞에서. 근데 멀찍이 쫓아가니까 누구한테 조롱을 받아요? 여종한테. 레벨이 달라져요. 레벨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지 않으면요, 내가 분명히 동행하지 않아도 당할 일은 당해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왕에 어차피 받을 시련이고 고난이라면 레벨 높게 받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다른 여종이 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을 헬라어 이 원어로 보면 이놈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계집종이 와갖고서 이놈은 예수 믿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72절에 이제 베드로가 작정을 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놈을 몰라.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끌려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맹세를 해요. 절대 아니야. 그랬더니 73절에 보니까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도다. 내 말소리가 너를 피워.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걸리지도 않는데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사투리가. 너도 그쪽이야. 그랬더니 이제 74절에 보니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그놈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하늘의 벌을 받을 거야. 맹세컨대 아니야.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도 저주하고 자기도 저주해요.
아마 베드로가 이 순간에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런 봉변을 당하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런 수모를 겪나? 근데 이게 베드로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원하지 않는 사건에게 우리가 휘말릴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일 앞에, 어쩌다가 이 사람 앞에, 어쩌다가 이 사건 앞에 내가 놓이게 됐지? 왜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렇게 말려들었지? 어쩌면 그 말려드는 첫 번째 스텝이 예수를 향한 부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스텝은 신앙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거기서 한번 엉키면 걷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보호막이 사라져서. 근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설사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보호막이 제거돼도요,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왜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오늘 7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게 은혜예요. 남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닭은 그 시간에 운 거예요. 그 닭이 무슨 특별한 사명을 갖고 시간을 맞춰서 꽃기호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닭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게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예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성도가, 그 셀장이 그렇게 전할 거라고는, 그 문자를 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그 셀장이나 그 성도가 특별한 영빨이 있어서 보낸 건 아니에요. 그냥 항상 보낼 때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가슴을 탁 찌르는 은혜의 수단이 됐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보여주세요. 가장 단순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세요. 네, 그때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그때 그 순간에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느 때 원치 않는 인생의 길로 막 빠져들어갔을 때 주시는 어떤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요. 특별히 이게 셀이에요. 셀 모임을 갖는다는 거, 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서로에게 있어서 도전을 주는 순간인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안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신앙 안전해. 난 어차피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너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들 속에 원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안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난 신앙이 안전해. 한 명도 없어요.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떨어지지 않게 되는 비결이 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권면이에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보다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같이 봉사했던 봉사팀들끼리, 서로 자주 연락을 받았던 성도들끼리 어느 날 같이 주는 그 권면의 말씀, 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권면이 통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권면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사랑하는 사람. 누가 교회를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 우리 스스로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내립니다. 근데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자,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랑이다 살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죽여요. 얼마 전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굴에다 염산을 뿌려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해서 죽여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해서 때려서 죽여요. 폭력을 행사해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요. 물어보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랑은 죽이고 어떤 사랑은 살리냐는 거예요. 죽이는 사랑은 뭐고 살리는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가면 그는 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사랑이 그에게 가면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면 살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사랑으로 가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은 느낌도 아니에요. 사랑은요, 설레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이렇게 설레이고 자꾸 생각나고 막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할 때 설레이지 않아요. 느낌이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요. 내 자녀를 지키고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살려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목사님, 사랑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랑이 가면 죽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과 함께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내 사랑으로 내 자신을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자기의 보호막을 치고요, 자기 성을 쌓고요, 자기가 잠수를 타요. 사람들의 모든 결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결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결정은. 왜 이를 결정했습니까?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요, 사랑해서 결정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든, 자기를 사랑하든, 그 사람, 대상을 사랑하든, 모든 결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극단적인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살이나 살인도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더 이상 자기를 괴롭게 할 수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살인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를 사랑해서, 동물들의 사랑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끼들을 낳는데 누가 와서 지켜보면요, 자기 새끼들 다 잡아먹어요. 지키고 싶으니까. 또 어떤 때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죽여요. 사람의 모든 행위의 결정은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랑이 아닌 내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결정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사랑이면 죽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살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는데, 말씀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 영혼이 죽어요. 내가 그를 사랑할 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 관점에서 그를 볼 때 그를 살리는데, 말씀과 떠난 내 사랑으로 가니까 결국 죽여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사업장 얼마나 사랑합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기 직장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랑을 정말 사랑을 통해서 살려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관점이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자기를 죽여요. 우리가 셀을 모여서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해요. 당연해요.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다음 이 사랑이 말씀을 떠난 내 사랑인지, 말씀을 통과하는, 말씀과 함께 가는,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못해서 원하지 않는 장소까지 끌려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원하지 않는 곳까지 내가 막 밀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거든요. 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순간에 또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닭이 울게 했구나.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그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큐티가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 날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의 간증문을 쓰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영혼은 어디 가서든지 결국은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과 함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권면을 듣고 권면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셀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 부인하지 맙시다. 스텝 꼬이지 맙시다. 부인하는 순간에 내 인생은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긋난 길로 끌려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신앙의 스텝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대신에 한 가지, 마지막 힘든 순간에도 내 사랑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기회가 있어요. 닭이 울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닭이,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은혜의 소리가 되어서요,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요, 은혜의 경종이 되어서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눈물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